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다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척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강단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도에 쓰임받기 위해 연결해 준 사람이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라.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비밀을 믿고 기도하라.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2년 동안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때 바울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하나님은 쉬지 않고 보이지 않게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 가신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쑥심이 있고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경쟁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만 완전하다고 믿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도는 병과 귀신과 모든 지역을 살리는 능력이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바울이 위기 상황에 조카를 준비하셔서 돕게 하셨다. 바울은 최고의 계획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4장 14절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말고 삐지지 말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이고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세상은 이 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그렇죠. 이 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깨우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축동합니다.
아무리 깨우쳐도 또 많이 배우고 노력해도 이 초동 학문이다라는 것은 뭘 말하면 인간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여기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거를 강조하죠. 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구분하는 게 뭐죠? 선과 악, 악한 자가 있죠. 인과 응보가 있어서 선한 자에게는 축복, 악한 자에게는 벌이 임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 철학에도 많은 게 들어가 있죠. 도에도 그러겠지만 정신세계, 마음에서, 지식에서 어떤 신념과 어떤 마음, 다짐, 각오 이런 것이 좀 우리 서야 된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연약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철학을. 그러면서 종교인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라 이 말이죠. 인생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하는 만큼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후에는 요 마귀 사단, 뭐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우리는 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철학, 또 열심, 노력. 그래서 이게 초등학문, 기초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이거 관심 없이 뭐냐 그냥 요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부정을 행한다. 자기 이익과. 좀 보면은 뭐와 같으냐? 이렇게 짐승과 같아. 먹고 사는 거. 당장 좋으면은 하고 안 좋으면 말고. 이런 사람을 이제 좀 가볍다 그러죠. 종교인들 중에는 저 사람들은 참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도 그래요. 좀 나은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그럼 믿음이란 뭘 말해요? 믿음이란 복음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죠? 수준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수준 있는 게 뭐죠? 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니까. 이 영적 사실을 믿으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야, 수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보이는 거죠. 그걸 뭘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단이 달라도, 어떤 소속이 달라도 우리의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여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린 이게 뭐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 진리란 말은 뭡니까? 변치 않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해석했다가 저렇게 적용했다가 그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말씀을 기분 따라서 내가 막 은혜 받았다, 일이 있다 없다, 그걸 따라가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경을 믿는데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내 이익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다가 포기하고 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진리를 믿었던 사람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어려웠다, 힘들어서 나는 교회랑 안 맞았다. 결론은 답이 뭐죠? 저 사람은 진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 종교를 선택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믿느냐? 택한 게 진리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냐 이 말이에요. 능력? 아니면 어떤 가르침? 아니면 어떤 나타나는 신비한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먹고 사는 여기에 대한 축복? 뭐냐? 변함이 없는 진리를 나는 믿는다. 그래서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란 뭐죠?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나는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선결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교단은 많지만 믿음의 내용은 같아야 돼요. 교단이 다르다고 있는 진리가 다르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틀린 거죠. 이거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물으셨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남은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이게 오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거든. 대표성을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성,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대표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슴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이 예수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됐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고백했던 사람도 떠나고 오직이었던 제자들도 떠나고 다 떠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환경에 약하고 내 인생의 죽음이라는
이게 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무엇으로요?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걸 영접한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아예 영접해서 믿는 거예요. 뭡니까?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필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제 나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는 사는 것이다. 내 삶의 기준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 요것만 돼도 다 된 겁니다, 사실. 거의 내 기준으로 우린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론 내리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꾸만 내 기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설득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뭐 내 기준 설득하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삶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샀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신앙의 기준.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왜 충분합니까? 또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지. 그리스도께서요,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원수되는 것들은 다 꺾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천국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제사장이시다.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죄인인데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고 정하겠다. 의인으로 나 삼으시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 전국 백성의 길을 받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것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 삼직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여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가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고 누구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기다 복잡하게 뭐 다른 거 많이 넣을 거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막 해석하고 깨닫고 그래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가는데 사도신경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로 믿어. 이 믿음 속에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어느 작은 교회에 있었느냐 그것도 안 보시고, 교족부 보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신상카드 보자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고민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할 거 없다. 어떻게 행할 건가 할 거 없다.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십니다. 세 가지 뜰의 응답의 건강, 세 가지 뜰 할 수 있는 응답의 경제,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증인 되어져야 되니까. 증거를 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얻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면 그 증거하시면 돼요.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 스케줄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지금의 그 상태가 내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한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위한 사모함, 성령 충만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겁니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심으로 살면은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고 성령 인도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 하나 매여 있으나
되어지고 있으나 안 되어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영적으로 힘들 때 주님을 떠나 내 중심으로 내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완전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가진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없어져도 구루터기는 남아 다시금 구루터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시고 여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개개인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증거가 있는 증인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나 자신으로 하여금 낙심하는, 섭섭하고 삐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만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